네, 오늘도 우리 많이 왔네요.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왔으면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 갖고 왔어. 네, 갖고 왔어. 그럼 우리 정방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찾았죠? 은채 찾았어? 그러면 청하여라부터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의 정방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사야서 49장 15절,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잘 말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 15절. 찾았어? 찾아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찾으면 되겠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이제 18장 19절부터 20절.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어요?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진실로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시겠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넘어갈 거는 처음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 됐어. 창세기 2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진짜 불어넣으셨냐 안 하셨냐 이런 과학적인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런 생명의 숨, 그분의 숨결이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에 새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하느님의 생명의 숨, 희망의 숨, 그다음에 좀 생생함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 하느님의 작용들이 바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느님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앞에 여기 있구나. (5장 22절부터 23절) 벌써 찾았어? 알겠어.
그러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느님의 열매, 생명의 숨이 가져다주는 열매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적어 놓으셔서 둘을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았어.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 이거는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1절 시작. 나에게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실행해야 되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축구를 잘하시고 싶으면은 축구를 하셔야 됩니다. 축구에 참여자가 되셔야 되는데 축구를 잘하시고 싶은데 축구만 구경한다고 잘해지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축구의 구경꾼이 아니라 축구의 참여자가 되셔야, 즉 실행을 하셔야 축구를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참여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냥 성경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는 참여자가 되셔야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고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일까? 테살로니가일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았어. 둘이 잘 찾았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일들에 기뻐하려고 하는 자세의 전환, 태세의 전환을 5장 16절에서 18절이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기쁨을 찾아보시고 기도할 시간을 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세트로 읽어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관계로 또 이걸 찾아야 되니까 또 길어질 수 있는 강론은 제가 그래서 짧게 요약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마르코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3장 7절부터 12절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자 했던 부분은 주어 부분은 아니고요. 좀 서술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7절을 보면은 서술어 뒷부분을 보시면은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거예요.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3장 8절을 보시면은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장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0절을 보면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어제 복음 말씀이었던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은 일단 3장 2절을 보시면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장 4절을 보면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3장 6절을 보시면 모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따라왔고 몰려왔고 밀려들었다와 지켜보고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모의를 하였다라는 둘의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둘의 공통점,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복음 말씀에서의 따라왔고 몰려왔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의 공통점은 둘 다 자발적이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3장 8절에 보시면 따라왔다.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장 8절 후반부에 몰려왔다라는 것도 몰려오라고 뭐 강제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도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그들이 밀려왔던 거죠. 즉 몰려왔다라는 거는 여기 자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입을 열지 않았다. 모의를 하였다. 이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지켜보라고 한 것도 아닌 거고 입을 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던 거고 모의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었고 입을 열지 않았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둘은 자발적인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출발 선상이 좀 달랐습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왔고 몰려왔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출발 선상은 선의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악의를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제 복음 보시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입을 열지 않았던 거고 모의를 하였던 거는 자발적이었지만 출발 선상은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악의를 갖고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꿍 하고 입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틀렸다는 게 드러날까 봐. 그리고 모의를 하였다라는 것도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즉 모의를 하였다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발적인 거는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는 선의로부터 출발을 했고 자발적으로 출발을 했고 하나는 자발적인 악의로 출발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의에서 출발하는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좀 차별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강제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봉사라는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다 선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여기 오신 우리 신자분들이 다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그렇게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좀 차별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고 우리만의 어떤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38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차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작았던 다윗이 거대했던 골리앗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다윗에게 그 사울이 어떤 거를 줬냐 하면은 본인의 무기를 줬어요. 이 투구, 어떤 뭐 이런부터 방패부터 해서 무기를 줬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 도구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최신식이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최신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맞았다 한들 다윗은 그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최신식이었던 무기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하면은 그는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과
돌 하나를 가지고 무림맷질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즉 다윗은 당시에 누가 봐도 최신식이었던 무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을 믿고 이기게 됐어요. 그러면 신앙인 우리들이 싸운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보다는 모이게 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지고 모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선의에서 출발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돈을 내야 되고 강제적으로 끌려다녀야 되고 강제적으로 동원하면서 굉장히 신앙에 찌들고 쪄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선의에서 출발해서 모인 이들이 보여주는 기쁨이나 그들이 하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다 그러시지만 선의에서 출발하는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차별화된 전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